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교재에 나와 있듯이 여성명사의 에레츠, 즉 한글 성경에서는 땅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공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땅이 처음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온다라고 매 시간마다 우리가 1장 1절을 보고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화면에서 보시듯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존재하는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집, 즉 내 안에서 그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쉴 수 있는 곳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역시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쌍수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요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이 시작에서 완성까지 가는 7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 땅 역시도 그건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여성명사입니다.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역시 7날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땅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나의 구속사요, 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하늘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는 속성적인 입장이고 주는 역할이고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여성 명사는 받는 입장이고 생산적인 역할이고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땅을 공부하면서 첫 땅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첫 땅의 모습은 황무지와 텅빔과 어두움으로 완료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그 땅은 역시 첫 땅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땅의 모습은 황무지와 텅빔과 어두움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이 물의 얼굴에 접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첫 땅의 모습은 깊은 물이라고 하고 있는 시면의 얼굴에 접하여져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이 가지는 두 번째 권세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계시록 9장에 가서 첫째 화, 즉 한화로 되어 있었죠. 한화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미 공부를 했고요. 11장에 와서 둘째 화 상황에서 두 증인이 가지는 권세에서 지금 물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피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증인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탈바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는 것 역시도 숫자적인 의미의 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증인의 모습이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즉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땅이요 첫 하늘의 인식과 구별과 그 지식이 이제 여섯째 날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탈바꿈하는 증인이 가지는 그 권세를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1장 6절의 그 원문을 헬라어로 우리가 직역을 하였습니다. 물살매 접하여서 피에 이르고자 그 물살을 바꿀 권세를 저의 삶이라고 하고 있는 여섯째 날에 탈바꿈하는 배우고 있는, 즉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배우는 증인이 그 권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물이라는 것이 역시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계속 나의 삶에 접하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마찬가지로 물이라는 것도 히브리어로는 마임이라고 하는데 쌍수입니다. 즉 물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섯째 날까지는 그 구별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물이라고 하고, 물은 곧 말이요 영이고 생명인데 이것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섯째 날에 와서야 구별하고 인식한다 라고 해서 그것이 탈바꿈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마시던 말, 물, 영, 생명을 이제 피에 이르고자 바꿀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이요 나에 관한 것이라고 많은 강의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땅이 완성된 새 땅이 되는 과정 역시도 7날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이것은 물과 피의 통과로,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여섯째 날은, 즉 내가 이제 탈바꿈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이 날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내 안에서 물과 피로 온 것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요한일서 5장 6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요한일서 5장 6절을 중심으로 물과 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내 안에서 어떻게 계시되어지고 드러나는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물의 통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의 통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날부터 7날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여섯째 날의 그 물과 그 피를 우리가 확증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했을 때에도 외적인 밖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단 말이죠. 즉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라고 하고, 그 상태에 처해져 있는 나라면 내가 세상이요 세상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가봐서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늠하는 남자와 가늠하는 여자다라고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한글은 되어져 있지만 오른쪽으로 보시면 남성 복수와 여성 복수를 써서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세상과 친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누구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자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나의 다섯째 날까지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거듭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가면 시험하는 자, 즉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가 세 번째 시험의 내용에 가보면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는 천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천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헬라어의 발음은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영어는 제대로 월드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천하만국이 아니라 모든 그 세상의 그 나라 삶을 보여준다. 동사직설법 현재로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의 모든 삶의 영광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마귀 사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방 우리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광을 이미 뭐한 자입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자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이 땅에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을 마치는 날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며 그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마지막 영인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가는 자를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5절로 가겠습니다.
그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요. 그자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세상을 이기는 자요. 그 자를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도 너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소유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그 자야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왜 금식을 하십니까? 그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자 하며 세상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 삶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요.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고도 두려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목표와 믿는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한 그 길이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6절에 말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고 있는데요. 이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토스 하고 있죠. 남성 단수입니다. 즉 예수는 에스틴 호 엘톤 디 휴다토스 카이 하이마토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스 호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캡처를 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가 좀 길기는 한데요. 사실상 우리 스타우로스 바이블 애캐더미에서 현재 지금 히브리 문법을 저와 같이 많은 시간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저와 함께 헬라어 문법을 이미 공부하신 단계에서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문법을 저와 같이 공부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전 성경을 또 헬라어와 히브리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헬라어 문법을 저와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 유튜브에 가셔서 밑에 부분에 내용을 읽으시면 거기에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제 이메일 주소라든지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저와 함께 헬라어 문법을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는 했는데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온 분이다. 어떻게 왔느냐? 디아 휴다토스입니다. 디아는 로가 아니고요. 바이도 아닙니다. 여기는 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은요. 영어는요. 디아라는 건 뚜루입니다. 뚜루. 뚜루라고 하는 것은 한 날에서 7날까지의 전 과정을 뚜루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을 쓰고 있죠. 물의 통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이마토스, 피의 통과로 오신 분이다. 즉 물과 피의 통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했죠. 아르케라고 하고 있는 시작과 텔로스라고 있는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시작부터 완성까지 미완료에서 시작해가지고 완성이 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죠? 오고 있는 했습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존재하는 했습니다. 현재 분사를 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가 오는 날이 몇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6day 영어로는요. 여섯째 날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사 과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섯째 날에 이미 왔단 말이죠. 어떻게 왔다고요? 물의 통과로 피의 통과로 왔다고요. 즉 물의 통과로 피의 통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존재해가지고 여섯째 날에 와 있다고요. 이렇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라는 뜻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실체다 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공부하면서 3절에 뱀이 에덴 동산에 이브라고 하고 있는 이와를 미혹을 했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미혹을 했다라고 쓰여져 있었죠. 고유명사로 예수를 보는 자는 다른 예수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구원의 실체라는 의미를 가진 예수는 누구냐? 일곱째 날에 완성되어져 있는 자는 그 자가 나요, 예수요, 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들, 하나님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곧 구원하는 실체입니다. 그럼 예수라는 분은 물과 피의 통과로 오신 분이요.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또 호 크리스토스라고 한단 말이죠. 크리스토스라는 분은 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크리스토스라는 의미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이 구원의 실체 안에 결합되어져서 그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는, 즉 구원을 줄 수 있는 내가 되었을 때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이제 새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하여는 계시록 2장과 계시록 3장에 새 이름 하면서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으며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 자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새 이름이 되어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이름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른 이에게
살려주는 영을 줄 수 있는 자라면 그 자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영적인 내용이지 육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과 피에 접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여섯째 날은 나에게 이제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퀸토 휴다티 모노납니다. 그 물 안에서만 아니고 오히려 그 물 안에서 그리고 그 피 안에서 즉 그 물과 그 피 안에서 왔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영은 성령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성령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그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성이라는 것을 하려면 하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토푸뉴마티 하기온 하면은 거룩한 영이라고 여러 군데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이지 성령은 번역을 좀 더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 물론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증거한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작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영은 뭐하고 있다고요? 증거해 오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증거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즉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되었을 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 한다라는 것입니까? 진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물이 나에게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고 피가 나에게 통과되어야만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바꿈된 증인이 이제 일곱째 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증거하는 영이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서 세상을 이긴 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고 사람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분이죠. 예수라고 하는 것은 물과 피의 통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물과 피의 통과를 얘기하면서 헬라어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다라고 그리스도에게 관사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하늘의 신분이란 말이죠. 예수라는 것은 구원의 실체라고 했는데 사람의 아들입니다. 즉 땅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부분으로 가보면 물과 피와 영을 가지고 예수를 땅의 증거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증거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한 4시간 정도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물과 피의 통과로 말미암아 오는 예수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뭐 되는 겁니까? 하늘과 땅이 결합되어지고 완성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지를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즉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사람의 아들인 구원의 실체인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물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대략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의 통과로 온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가 물의 통과로 오는데, 즉 사람의 아들인 예수가 물의 통과로 오는데, 그 물은 한 날에서 다섯째 날의 물과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의 물이 탈바꿈되는 물로 제가 과거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날에서 다섯째 날의 물은 말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쌍수의 물입니다. 그죠? 마임이라고 히브리어는 하고 있는데요. 이 쌍수의 물은 진리에 대한, 영에 대한, 말에 대한 구별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상태인데,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 구별과 인식이 완료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세상의 물이요, 땅의 물이요, 뱀의 지식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한 날부터 다섯째 날의 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태복음 3장을 가지고서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로부터 분리되어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렸을 때에 하늘인 에덴과 하늘인 지성소에서 내리는 하늘의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나의 여섯째 날의 출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내 안에서 드러나고 계시되어지는 여섯째 날의 시작이 바로 그 물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가보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하늘의 물을 마시는 것이 드러나고 계시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 우리가 무저갱할 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헬라어로 우물입니다. 무저, 밑바닥이 없는 우물이란 말이죠. 폐계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밑바닥 없는 우물입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되었더라가 BIIA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같이 존재하더라 라고 합니다. 네. 여기 6시 때를 이제 시입니다. 호라. 그래서 더 여기서 6 hour 5라고 하는 것은 ordinal number 해가지고 서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시간처럼 호세이 시간과 같이 존재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섯째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날이 바로 이때요. 지금 이 시간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육시라고 하고 있는 여섯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육시, 나의 여섯째 날의 여섯째 시간에 이제 물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았죠. 가늠하는 남자 삶과 가늠하는 여자 삶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세상과 벗된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가늠하는 여자입니다. 밑에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남편을 데려와라 했죠.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남편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는 세상과 벗된 자요. 가늠하는 여자입니다. 밑에 있는 그러면 5 남편, 지금 있는 남편이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늠하는 남자 삶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무엇이요, 여자는 무엇인지를 그 부분에 가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이제 물을 알려주고 물을 계시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이제 시점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도 사도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생수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여기서 생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휴도르 조엔 했습니다. 휴대로 존 했습니다. 즉 생이라는 것이 동사, 분사,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있는 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구했다면은 말이죠. 네. 뭐를요? 그에게입니까? 목적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를 구했다면 하고 있단 말이죠. 그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목적격이라는 것은 목표요,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구하면 생수, 살아있는 물을 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자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 여인은 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의 다섯째 날까지의 상황입니다. 내가 가늠하는 여인이었더란 말이죠. 혹은 내가 가늠하는 남자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남자는 가르치는 자요, 여자는 배우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을 주는 자는 물을 가르치는 자요, 물을 받는 자는 물을 배우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이 여자는 아직 우물물이 무엇이고 살아있는 물이 무엇인지를 아직 구별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생수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그 살아있는 물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었습니까?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전에 가본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저가 수정같이 맑은 22장 1절입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가서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강이 어디에서 발원한다고요? 생명수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러면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그것을 우리가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지성소에서 흐른 물이었다란 말이죠. 그것에 관하여서는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물이었다란 말이죠. 그것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바다까지 흘러서 바다를 소송케 하는 그 물이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물을 마셔야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요, 그 자가 예수로부터, 구원의 실체로부터 이제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역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실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11절에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합니다. 아직도 역사적인 차원에서 밖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라고 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에이스토 아요나 했습니다. 에이스 영어는 인투였습니다. 하나 되고자 이루고자 라고 했습니다. 아요나라고 하고 있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제가 시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토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라고 하고 있는 나의 시작과 완성의 전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는 age라고 해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165번을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ge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시대입니다. 시대. 그럼 나의 시대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past라고 하는 과거가 있죠. present이라고 하는 현재가 있고 future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나의 현재의 전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대라고 하는 아이온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뜻은 뭐냐? 계속되어지는 기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시대에 이르고자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일곱째 날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먹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이 여자는 세상의 지식, 뱀의 지식을 먹고 지내왔다라는 것이죠. 목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줄도 모르고 목마를 때마다 뭐 했습니까? 계속 야곱의 우물에 와서 먹었기 때문에 계속 목마르고 또 마시고 또 목마르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일곱째 날에 이르고자 에이스톤 아요나 일곱째 날에 이르고자 목마르지 않는다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했습니다. 그 속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그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엔 아우톤 그 안에서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뭐가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해인데요. 오른쪽에 또 보시면 그렇습니다. 에이스 존 아이오논입니다. 즉 일곱째 날에 생명에 이르고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소유격을 쓰고 있죠. 물의 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뭐라고요? 샘이 된다고요. 뭘 가지고 있는? 소유격입니다. 물을 가지고 있는 샘이 내가 될 거라고요. 그 샘에서 마시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솟아나고 일곱째 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요. 많은 차이가 나죠. 한글과요.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합니다. 물길러 오지 않게 하세요 하면은 그래 여기 있다 마셔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네 남편 불러오라 라고 주님이 주제를 각도를 좀 바꾸고 계시죠. 이 여자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가 지금 네 남편으로부터 마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남편이 준 물의 내용이 무엇이냐 했더니 야곱의 우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물을 분별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쌍수의 물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남편이 준 물은 바로 구별하고 인식이 끝나지 않는 다섯째 날까지의 가늠하는 남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의 남편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들이 있었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를 잡아왔었습니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잠깐 우리가 다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가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죠.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에게 지으면서 저희는 말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치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우리가 너무나 여기 많이 갔었습니다. 그렇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소경된 인도자요 이들로부터 이 여자는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치는 그 물을 이 여인도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야곱의 물을 마시고 있었고 야곱의 물을 준 자들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뜻도 사실은 히브리어로 쇼메르라고 합니다. 쇼메르라고 하는 것은 지키다, 간직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있었던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찾고 구하고 있던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을 길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먹어도 목마른 것을 갈증을 해소할 방법을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 합니다. 가늠하는 남편이죠. 가늠하는 남편입니다. 이 남편은 다시 잠깐 오겠습니다만 로마서 7장을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습니까?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죠.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많은 남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자들로부터 배웠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 교회도 가보았고 저 교회도 가보았고 이 사람 말도 들어봤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봤고 심지어 절에도 가보고 침례교도 가보고 장로교도 가보고 여호와증인도 가보고 통일교회도 가보고 하나님교회라고 하는 안상원교회도 가보고 그러나 먹어도 마셔도 목이 말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죽어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죽지 않은 상황에 다른 남자에게 하면 뭐라고요? 음부다라고 합니다. 간음하는 여자요 간음하는 남자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간음하게 하는 자는 지금 5 남편 지금 있는 남편이요 남자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음부인 상황입니다. 간음하는 여자인 상황이죠.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하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뭐 된다고요?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간음하는 여자가 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게 뭡니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른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죠. 다른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Body of Christos.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여기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토 휴마토스 투 크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의 통과로 그 법에게 죽어졌다,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즉 다른이 즉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물을 마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했는데요. 토 떼오 했습니다. 역격을 쓰고 있죠. 그 하나님에게 즉 참 하나님에게 열매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망에게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은 사망으로 열매 맺고 있는 것이죠. 그 사망에게 그 사망으로 역격을 쓰고 있죠. 위하여 아닙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의 내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역시도 뭐냐? 어떤 물을 마시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합니다. 즉 예배의 문제는 이 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즉 영은 진리라고 했고 진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사실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영을 아느냐 진리를 아느냐의 문제가 예배하느냐 예배 못하느냐의 문제지 어느 산에서 예배하고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장로교에서 예배하고 안상훈교에서 예배하고 통일교에서 예배하고 여화증인에서 예배하고 절에서 예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느냐 안 되어졌느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물을 마시고 있느냐의 문제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이때다. 6시 6시 바로 이 시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의로로 계속했는데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아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이죠. 그분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물의 통가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드러나고 계시되는 때가 하늘의 물을 이제 마시기 시작하는 때요. 그 하늘의 물은 에덴에서 나오는 물이요. 지성소에서 나오는 물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이요. 그 물을 주는 자를 만나는 자가 이제 여섯째 날에 물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두 증인이라고 하고 있는 탈바꿈하는 증인으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나의 여섯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가보면 주님께서 무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찌하여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사실 천국 우리가 과거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타 휘스테리아 테스 바실레이아 스톤 우라노 했습니다. 그 하늘 삶의 그 나라의 그 비밀 삶을 아는 것이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너의 삶에게는 완료되어서 수동적으로
허락되어졌다 했는데 주어졌다. 디도미는 주다라는 뜻입니다. 주어졌는데 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하늘 삶의 그 나라의 비밀 삶이 열려질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스타워로스 바이블 애카데미를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일곱째 날의 나팔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마심으로 Resurrection of Life 생명의 부활로 나가느냐 아니면 Resurrection of Condemnation 심판의 부활로 나가느냐의 그 귀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 그리스도는 물의 통과로 이제 여섯째 날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의 통과로 오는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